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함께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2020년 도쿄올림픽이 물론 21년도에 1년 지나가서 연기된 가운데 열렸고요. 그리고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부터 9월 5일까지는 도쿄에서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패럴림픽은 장애인들이 기존의 올림픽 종목이랑 똑같은 종목들을 가지고 실력을 겨루는 그런 올림픽입니다. 이번에 도쿄 패럴림픽에는 우리나라가 14개 종목에 86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패럴림픽에서 하는 종목들이 다 정식 올림픽 종목에 있는 경기들을 다 하는데 패럴림픽에만 있는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치아라는 종목인데요. 여러분들이 동계올림픽에 보면 컬링 있죠, 컬링. 컬링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갛고 파란 공을 6번씩 던지는데 하얀 표적구가 있어요. 그 하얀 공에 얼마나 가까이 던지느냐, 많이 던졌냐에 따라서 점수를 내는데 이 표적이 막 바뀌어요. 그럼 누가 이 경기를 하냐면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이나 운동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신경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게 팔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기가 어렵고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치아고요. 두 번째 종목은 골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만 참여하는 유일한 종목입니다. 골볼이라는 이제 그 볼이 있는데 소리 나는 공을 상대방의 골대에 있는 대로 이렇게 굴려가지고 점수를 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많은 그 군인들이 실명을 하게 돼가지고 이 실명을 한 사람들을 재활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경기가 스포츠로 바뀌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시각장애인도 각각의 등급이 다 달라서 완전히 깜깜하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깜깜하게 안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희미하게 이게 환하구나 하는 느낌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을 뜨면 약간 그 실눈 같이 되면서 이렇게 형체가 아주 흐리게 나오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경기를 할 때 골볼을 하면 편차가 있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볼 경기를 할 때는 모든 선수들이 아이패치라고 해서 눈에 이렇게 반창고 같은 걸 딱 붙여요. 그리고 뭘 쓰냐면 검게 코팅된 고글을, 스포츠 고글을 딱 껴서 아예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도록 하고 오직 소리만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여러분 패럴림픽을 보면 긴 골대가 있는데 그 세 사람 정도 있는 사람들이 옆으로 막 이렇게 누우면서 볼을 막는 거를 볼 거예요. 그게 바로 골볼이거든요. 경기 시간은 전후박 12분이에요. 근데 저도 보는데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공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따라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저쪽 골대로 던지는데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하고 했구나라는 걸 느껴져요. 그런데 경기가 딱 끝나면 선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완전히 깜깜한 가운데서 있었잖아요. 제일 먼저 선수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 고글을 벗고 패치를 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앞도 못 보는 사람인데 뭐 이걸 떼나 안 떼나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선수 중에 그거 아까 제가 말한 빛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 깜깜했던 때에서 비록 내가 못 보지만 이 아이패치를 띄고 고글을 빼고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알았어요.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근데 우리는 그런 축복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나 다 보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요, 보지 못하는 것보다는, 맹인들보다는 우리가 행복하고 나은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몸이 1,000만 원이라면 눈이 얼마라고 했냐면 990만 원이라고 했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죠? 얼마나 보지 못하는 게 힘든 건가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시각장애인 이야기입니다.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여인 중에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먼저 이 맹인을 보고 관심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맹인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 사람한테 관심이 있을까? 이렇게 의아하게. 그러다가 저 사람이 맹인이구나 라는 걸 제자들이 알고 제자들이 뜬금없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제자들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됐는지, 왜 이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뭔지를 찾으려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큰 고통을 당하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뭐 질병을 당하거나 이렇게 뭐 앞을 못 보고는 장애를 당하거나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크게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또는 뭐 하늘에서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고 모든 불행이나 이런 장애가 다 죄악에 대한 징벌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몸에 장애가 생기고 큰 불행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5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저지른 죄의 결과로 이런 일을 당하는 거고요. 2번째는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방비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3번째는 자기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음을 하거나 과식을 하거나 운동도 하지 않고 뭐 운전을 하는데 집중을 하지를 않고 또 쉬지 않고 일하고 막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해야 할 자신을 관리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4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러셨는지 사실 살아서는 몰라요. 언제 아느냐?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 제가 그렇게 됐을까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5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맹인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에게 누가 필요하냐? 보지 못하니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겁니다. 5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절로 9절에 보면 오늘 교동문에도 잠깐 읽었었죠.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이 빛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시구나라는 사실과 함께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이 어둠 그 자체라는 말을 하면, 아니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세상이 얼마나 밝고 환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난 일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펄쩍 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죄악이 넘쳐나고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고, 그리고 나빠져 있는 상태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에 이 세상이 어둠 그 자체라는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갓난아이가 운다고 짜증나서 아이를 때리고 던지고 발로 밟아서 죽이는 세상입니다. 아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주먹으로 막 때리고 다리를 꺾고 그리고 마침내는 굶겨가지고 죽이는 부모가 있는 세상입니다. 여자친구가 말을 안 한다고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르는 세상입니다. 보험금 때문에 남편 죽이고 아내 죽이고 부모 죽이는 거는 이제는 뭐 신문의 기사로 그냥 흔하게 나오는 일들입니다. 빚을 갚겠다고 친딸을 사창가에 넘기는 독한 엄마들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친딸을 성폭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재혼해서 아내가 데려온 의붓딸까지 성폭행하는 그런 몹쓸 아버지가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 그 자체라는 데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며칠 전에 20개월 된 딸 아이를 때리고 성폭행해가지고 결국 죽인 아버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세상의 어둠 그 자체라는 것에 대해서 무슨 반론이 있겠냔 말이에요. 비록 이런 범죄의 모습만 아니더라도 먹고 살기 위한 고통과 눈물과 한숨, 거기에 수많은 악이 행해지는 그 모습 속에 뒤범벅이 된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 그 자체라는 게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공허한 마음이 있고,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이 가득한 걸 볼 때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 그 자체가 분명히 맞습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말만 되면 이 나라 전체가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기는 영적으로 어두운 게 분명히 맞다요. 아직도 길거리에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이 빛나고 그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둡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는 빛 대신,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 인생에 밝은 빛이 들어와서 그 인생이 새롭게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미국의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세계 교도소 선교회 회장을 지냈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아프리카의 한 교도소를 방문을 가게 됩니다. 그 교도소장이 교도소를 이렇게 시찰할 수 있도록 구경을 시켜줬는데 일반 감방에 가봤더니 일반 감방은 죄수들에게 배급도 잘 되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감방에 6명 있는 한 방에 있는 인원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때깔이 좋은데 나머지는 다 삐쩍 말라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힘센 놈이 다 먹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건강 상태도 그렇고 그리고 6명이 자기의 충분한 공간인데도 좁다고 막 불평하고 막 그런 얘기들이 들어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찰스 콜슨한테 교도소장이 제가 신기한 곳 한 곳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러면서 한 곳을 가는데 그곳은 가장 감시가 심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형수나 무기징역을 당한 그런 종신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거기에 시설이 열악해요. 습하고 역겨운 냄새가 나고 관리도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교도소장이 그 문을 딱 들고 들어가자마자 조용히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가만히 있는데 무슨 소리가 막 들려요. 무슨 소리일까? 찬송가 소리가 막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쭉 안에 들어갔더니 작은 감방들이 쭉 있는 이런 공간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각 방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 죄수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한 곡 끝나면 누가 또 찬양하면 또 그 찬을 막 부르고 있는. 그래서 그 감방을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감방 벽에 다 수치로 그려놓은 십자가가 하나씩 다.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과거에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그 사형수나 무기수들을 가둬놓는 곳이었는데 이곳에 들어온 한 죄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죄수들을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고 한 사람 한 사람 바뀌어서 마침내 이 공간이 다 예수 믿고 함께하는 공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늘 일어나서 다른 일 하는 건 없어요. 밥 먹고 앉아있으면 찬양해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고 막 그러면서 있는데 놀랍게도 여기는 사형수들이나 무기수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배급도 잘 안 주고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니까 이렇게도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설 자체가 열악해서 병 걸려 죽게 따가 맞은 그런 곳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다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누군가 아프고 힘들면 자기 먹던 걸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먹여주고 이 사람들은 그 감방도 작아가지고 한 3명 자면 맞을 때 6명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차리고 아무 불평이 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 안 좋고 진짜 열악한데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 소망이 없는데 솔직히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거인데 이 사람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찬양 부르며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 자, 이 죄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볼 때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런 기쁨이 없고 진짜 어둠 그 자체인 이곳에서 놀랍게 기쁨이 넘치고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정말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사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같은 세상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맹인, 소경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헬렌 켈러 여사가 한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냐고 물어봤더니 헬렌 켈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처음에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더욱이 자신의 미래 또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인생, 이런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영적인 소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합니다. 4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4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네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볼 수 있는 걸 못 보니까 너희는 죄가 그대로 있다. 영적으로 너희들은 맹인이다. 육신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을 뜨고 있다라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데 너희들은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그거에 대한 대가는 너희들이 지불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신이 맹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이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맹인인지를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많다라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눈으로 본다고 하면서도 정작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둠이 가득 찬 영혼 때문에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눈을 떠서 제대로 봐야 한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곧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밤이 올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5절. 이 말 바꿔 얘기하면 눈 뜰 수 있는 기회, 볼 수 있는 기회가 올 때에 꼭 봐야 한다. 눈을 떠야 된다.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못한다라고 그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먼저 침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 붙여주세요. 우리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손만 갖다 대도 얼마든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실 때 침이나 흙이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고 있을 때 아무리 맹인이지만 맹인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귀 듣는 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태 하고 침을 뱉더니 흙을 막 이렇게 으깨고 이기는 것 같다? 저걸로 나한테 붙이려고 그러나? 만약에 이런 낌새를 챘다라면 저는 맹인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거 맹인이라고 지금 막대하시는 겁니까? 맹인 눈은 눈도 아닌 줄 아십니까? 왜 침 뱉어가지고 흙 그 더러운 거 해가지고 붙이시려고 합니까? 라고 불평하고 그리고 짜증내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저 치료 안 받을래요. 그러거나 그것을 떠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침이나 흙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의 맹인은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걸 그대로 그냥 가만히 다 놔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맡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고 싶으셨던 순종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 강물에 빠졌습니다. 구조대원이 와가지고 강물에 그를 구하러 들어갔거든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을 바로 구하지 못하고 가만 놔두고 구조대원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거리를 떨어뜨려 놓고. 한참을 구경하다가 이 물에 빠진 사람이 탈진을 해가지고 이제 막 푹 들어갈 때가 그때 가니까 딱 들여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보고 있던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아니 그렇게 빨리 들어갔으면 빨리 구해와야지 왜 그냥 놔뒀냐고 막 뭐라 그랬어요. 구조대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분이 나를 못 믿고 스스로 물에서 나오려고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믿고 나한테 맡겨야 되는데 나를 못 믿고 자기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구할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탈진할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처럼 누군가에게 온전히 맡기는 게, 순종하는 게 생각만큼 쉬운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신 후에 또 이상한 일을 이 맹인에게 시켜요. 이 맹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 뭐가 문제가 됐다고요? 이게 뭐 문제예요? 아무렇지 않아요. 가서 씻고 와. 이 사람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다. 짧은 거리든 긴 거리든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고 있었던 데가 사실은 연못에서 그리 가깝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오라고, 갔다 오라고, 실로암 갔다 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깝지 않은 연못에 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맹인이 더듬더듬거리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그렇게 더듬거리면서 막 가다가 이리저리 걸려서 넘어지고 뒹굴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깔깔깔거리고 아이고 저거 봐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싶으셔서 시키셨을까? 절대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맹인 입장에서 그냥 여기서 좀 끝내지, 한번 눈 하나 띄워주는 거 가지고 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참 하는 일도 많고 치사해서 진짜 진짜 치사하네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 불평하지 않았어.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더럽고 치사하지만 내가 그래도 눈 떠야 되는 게 내가 의리니까 에이 어떻게든지 그냥 가라고 하니까 하라지 이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마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맹인의 보여주는 이 모습들에 보면 그런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맹인에게 연못까지 가서 스스로 씻고 오라고 얘기했을까?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지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믿고 이 맹인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그렇게도 원하고 원했던 간절한 소원을 단 한 번에 이루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순종은 축복의 열쇠였던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이 맹인처럼 우리에게서 순종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허우적거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그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스스로 나오겠다라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사람들은 자기 손에 곰팡이 핀 빵 한 조각만 들고 있어도 하늘의 만나를 먹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 이거 있으니까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나 자신의 의지, 태도가 무너져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축복 이전에는 항상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환경과 나의 의지를 넘어서 주님께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때때로 내가 가진 경험과 다르더라도, 내가 가진 지식과 다르더라도, 내가 가진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냥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가 주인이 되려고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면 하나님은 구경꾼이 되거든요. 조연이 되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늘 우리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그게 바로 순종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은 승리가 아니고 순종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은 축복의 열쇠가 된다고. 순종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섭리와 함께 묶여져 가지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앞을 못 보는 맹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소경들입니다. 맹인들이에요.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 고난 중에도 축복을 얻게 되고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한번 떴다고 해서 한번 뜬 눈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육신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노안이 들고 어떤 일로 인해서 시력이 자꾸 흐릿해지잖아요. 영적인 건 더해요. 영적인 건 한번 우리가 눈을 밝게 떴다고 해서 평생을 그렇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목욕했다고 해서 다시는 목욕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눈이 자꾸 흐려지고 눈에 뭔가가 끼기 시작하고 그래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눈을 흐려지게 만듭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뺏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자꾸 흐려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기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만들려고 계속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만들려고 가진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이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 밖에 나가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욕먹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니체가 무신론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고 니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나도 예수를 믿겠다. 없어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나는 무신론자, 신은 없다고 믿는다. 왜? 신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니까.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독특함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요, 목회자들의 설교가 두 개로 딱 나뉩니다. 한쪽은 어떻게 설교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번성하게 하실 겁니다. 은혜로 함께 하실 겁니다.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형통신학, 축복신학을 계속 설교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뭐냐?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큰 교회 분들은 다 축복을 얘기를 합니다. 형통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젊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자, 지금은 그런 식의 아니한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돈 벌고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지요. 근데 그것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세우기 위한 전환점이에요. 특별히 한국교회에게 코로나19는 엄청난 영적인 전환점이 돼야 돼요. 그동안에 그 타락하고 죄악됐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떨궈내고 우리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렇죠, 참 가지고 있으니까 별 걱정을 안 하나 보다. 우리는 가겠지. 작고 어려운 교회들은 문 닫겠지. 그런데 우리는 괜찮아. 이 모습에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서구의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진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한국교회도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코로나19의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무엇로 보여주냐? 삶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다르구나, 그들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한결같구나, 이 사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사회가 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밝아지길 원하고, 그리고 정말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니체 같은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뒤로 하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이것저것 눈 돌리면서 기웃거리면서 하나님 바라봐가지고는 지금 뭐가 안 되니까 하나님 말고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 대신에 나한테 돈을 채워주고 나한테 기쁨을 채워주고 나한테 평안함을 채워주고 나한테 여유로움을 채워주는 그 뭔가 없을까 기웃거리면서 이것저것 눈 돌리기 바쁘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내가 먹고 사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뭔 지금 하나님이야.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유로울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유로울 때 하나님을 찾고 여유로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거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이건 세상 사람들의 얘기고,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며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에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전도의 문이 다 막혔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지금이야말로 진짜 교회와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전도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짜와 진짜가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마시고 진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저기 세상 기웃거리면 지치기나 하고 피곤하면서 손에는 얻는 것 없는 그런 인생으로 계속해서 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주님께 집중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바라보며 순종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평생을 눈이 먼 소경으로 맹인으로 살았던 한 사람의 얘기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뜬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 되시며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눈은 분명히 뜨여 있습니까? 혹시 흐릿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어둠을 뚫고 빛 대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믿음의 자녀된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의 것들로 흐릿했던 그 눈의 허물을 벗겨내고 온전한 모습으로 밝은 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래서 영적인 시야가 늘 밝게 초롱초롱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이 아닌 밝은 빛이 늘 비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환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직장이 환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일터가 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환하게 될 거예요. 동시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삶이지만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변함없이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캄캄한 이 앞날에 내가 빛이 되리라고. 그리고 어둡고 힘든 이 삶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의 비결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지금 오늘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밝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